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곤일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그 적당한 두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내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으로 부여잡고 탄식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애 가운데 그들의 병든 육신 가운데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임을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보혈임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마신 채찍임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더 이상 죄와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그 어렵고 답답한 것들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놓인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등이 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의 그 놀라운 주님이신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부흥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으시고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응답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주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이 땅에 주님의 그 꿈을 주님의 그 기뻐하신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참으로 이유도 못하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그 전쟁의 포화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사 아버지 그들을 전쟁으로 넘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땅끝 사명 감당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매 있어서 쓰임받는 놀라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함이 변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귀한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 결정의 시간, 전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인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과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로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의 땅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기록게 하고 이달 아그레 날 저녁 곧 그 저녁까지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서 핵심 뭘까요?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의 하루를 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이어서 초실절이 나옵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제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이것이 거의 같은 절기, 같이 맞춰서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첫 보리 이삭을 거둘 때 그때가 바로 이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 초실절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들은 다 보면 초점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 있었고 이것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어서 77절이라는 절기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 안식일 이튿날 15절에 보면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게 뭐냐면 7째 안식일에 이제 77절을 지났는데 처음에 이제 초실절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서 7번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생각하면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성령이 바람으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한 사건을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속죄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속죄일. 처음에 나팔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7째 달 첫날 23절 나팔절에 대한 얘기예요. 나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사 가운데 처음으로 개입하신 그 회중 가운데 나타나신 일이죠. 아마 이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땅에, 그리고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주님이 큰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했던 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이죠. 그리고 7월 10일 지나서 14일 여기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초막절 갖다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니 바로 왜 성령의 바람은 왜 오순절날 불어왔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77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초실절을 이 초실절로 드렸던 그 곡식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곡물인데 하나는 보리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보리 첫 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 그 다음 77절은 뭘로 드렸냐면 밀로 드렸다는 거예요. 밀. 근데 바로 이 초실절과 밀의 보리 가운데 바로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 오마르 카운터라고 합니다. 숫자를 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마르 카운트라는 얘기인데, 이 오마르 카운트는 뭐냐면 이때부터는 이제 곡식이 익어가느냐 안 익어가냐 가장 결정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뭐 기르는 모든 곡물들, 예를 들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는 일곱 곡물들이 있는데, 두 개 아까 말한 것처럼 보리와 밀, 그리고 예를 들면 5개의 여름 실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보면은 여름 실과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 정말 중요한 이 7절에서 이것이 수확을 결정하는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 수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주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어요. 비구름을 동반한 북서풍이 불고, 또 사막의 남동풍이 교대로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비구름이 오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남동풍, 건조하게 하고, 이렇게 마치 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 바람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그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바람의 방향에 관심을 가져요. 만일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일에 이제 이맘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면 올리브 나무에 막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북서풍이 불면 안 돼요. 꽃이 피었는데 차가운 바람이 불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꽃가루가 날려야 되는데, 그럼 이때는 뭐가 불어야 돼요? 남동풍이 불어야 돼요. 남동풍에서 꽃가루를 쫙 날리고, 그리고 또 이때 밀들이 쫙 익어가 3분의 1 정도 익어가는 되기 때문에 이 남동풍이 쫙 불으면서 이 춥고 덥고 이런 것들 통해서 곡식이 잘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절기를 정할 때 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상상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혹여나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우상숭배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바알신이 뭐예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잖아. 근데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바람도 잘 불고 비도 잘 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서, 근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너희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바람, 그러니까 추실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담은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온 사건은 뭐냐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바람이 부는 것, 성령의 바람이 강림한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첫 번에 이 절기 처음 정하는 거 보면서 이때부터 이미 오순절 날은 바로 성령의 바람이 오는 절기임을 우리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람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오순절 아침에 어떻게 큰 바람의 소리가 먼저 나잖아요. 원래 우리 자연이치라는 건 어때요? 번개가 빵 치면은 불이 반짝하고 나면 다음에 뭐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소리부터 먼저 들리고 불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치하고 전혀 다른 사실, 그 자연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바람을 완전하게 불어. 그래서 생명의 열매들을 여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또 생각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는 부분이에요. 역시 곡물의 이 밀농사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나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데.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부어줄 테니까 바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풍성함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나누라는 거예요. 즉 전달하는 얘기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단순히 나만 먹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세상에 모두 알려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불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거리문 열린 것은 실제로는 가난하고 어려운 고아들이나 과부들을 위한 이 놀라운 사실들이, 이 억울하고 분한 곳에 있는 참으로 눌린 사람들에게 이 복된 소식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될 절기라는 것을 한번 묵상하고 넘어갑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절기나 모든 것들은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것이 초점에 맞춰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인도하시는구나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안식일을 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잠대신 사랑의 오냐 어디서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